반갑습니다. 중등부 사역하고 있는 조승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교역자실에서는 막내입니다. 딱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준비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구약을 했으니까 이번에 신약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균형 잡힌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보 전도사가 구약에만 너무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지 않게 신약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거는 우스갯소리고요. 두 번째는요, 사실은 저희 중등부가 올해 믿음의 삶으로 아이고라는 표어로 1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의 부모님이시고 관심이 있는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된 삶, 그리고 신자로서의 삶, 믿음의 삶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 그런 삶을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리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위하여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이 당시 같은 시기로 쓴 성경은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작성한 이유는 우리에겐 지금 너무 좋은 편지지만 그 당시에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 내용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세 가지 중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에베소서가 속해 있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다른 민족과의 혼합적인 문화를 형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본 것처럼 교리적 문제,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신자로서의 삶의 문제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방탕하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자의 삶, 믿는 사람들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의 직분과 질서의 문제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을 보면 그 안에 직분과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두 가지 대표적인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 첫 번째 집단은요, 율법주의적 유대 교인들이었어요. 그 교인들이 옛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율법의 그 가치관 때문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으로 정죄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교회 안에 오해를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당시 헬레니즘은 다 아시다시피 동서양의 문화가 합쳐지면서 로마의 주된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학문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을 초월적으로 그냥 이상적인 신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등,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 사건이 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골로새서를 보면 청사 숭배 사상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이 당시 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썼고 그 에베소서를 필두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지역의 교회들한테 이거를 읽어보라고 회신서로 또한 에베소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죠. 아우 떨리네요. 네. 이런 대표적인 이제 문제들이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세상을 보면 참 교회 문제점이 많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가치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신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삶으로서의 신자의 모습, 교회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시작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16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런 고백을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시작은요,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카톨릭은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이제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양으로 했지만, 우리가 믿는 이 교회는요, 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계신 구세주시고 메시아인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본 것처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로 우리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통하여 찬송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찬송하게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삶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의 간격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죠. 사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복, 그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간격을 찬송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른 것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줄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와서 찬송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진정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연약한 사람을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느끼게 함으로써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교회된 삶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교회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 진정한 교회에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행위일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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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진리 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진리 위에,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또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앞에 나왔네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 신자로 교회로 부르실 때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죄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원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되는 교회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은 앞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동굴에 갖고 바위에 하고 로마 제국의 인을 쳐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이 바로 그 인인데요. 이 인은 최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그 당시 인을 찍고 그 무덤에 그 인을 뜯어서 들어가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과 똑같다고 한 것처럼 최고의 책임을 져주는 것이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교회된 삶을 살 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 교회된 삶을 살 때 그런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교회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말씀이 이끄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15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내 사랑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요, 세상에서는 실패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고요? 손해를 보게 되죠. 근데요, 말씀 중심을 사는 사람은요, 신기하게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패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말씀 중심의 삶은 실패에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왜냐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은 분명하게 우리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많은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내 짐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교회된 삶을 살면요, 세상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 교회된 삶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추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교회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교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교회되신 분들로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중시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그 빛이 숨길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된 삶은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만이 믿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넘쳐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신자로서 교회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교회의 예배에 힘써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요, 실패해도 일어나고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말씀으로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신자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증인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는 사람들, 세상에 증인된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고백이 내 삶에서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말씀이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된 선배님들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를 기도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